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가 되어줄 CTS 부흥 집회 오직 예수, 브라이언 박 목사와 함께하는 범사에 성공하는 7가지 비밀, CTS 부흥 집회 오직 예수,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전인 회복입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병 환자 볼 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제 몸은 너덜너덜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단계적으로 고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전인 회복입니다. 전인 회복. 방금 우리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 하나님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세상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누가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발병이 되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뭐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머리에 흰 점 반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거를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니까 제사장이 나의 몸을 보고 우리의 몸을 보고 진찰합니다. 진찰하고 바로 이것이 진짜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그렇게 진단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것이 되는 순간부터 그 환자는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혜를 갖고 있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격리 생활을 하죠. 바로 거기서 식구들하고 떨어져가지고 격리 생활하면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고독제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도 못해요. 그때 레위법을 보게 된다면, 율법을 보게 된다면 누구하고 대화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걸지도 못해요. 그가 지나갈 때 누구한테 말을 걸면 대답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서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 자매가 아프다 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걸 가서 만지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만지는 순간 나도 부정타기 때문에 나도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원치 않던 질병을 앓게 돼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다니면서 본인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얼마큼 초라했겠습니까? 아픈 것도 힘들고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격리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외롭게, 춥게, 슬프게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도 못하고 사람들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잠시 저와 함께 나병 환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지위가 있었든, 어떤 직장이 있었든, 사업이 있었든, 나의 가정이 있었든, 내가 아빠든, 내가 누구든, 내 가정이 있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나의 어떤 사업도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은 친구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외롭고 살고 있는데, 소문 들었어요. 어떤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아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얼마나 마음 떨렸을까요? 내가 나갈 때, 이 동네에 들어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날 보고 소리 지를까, 얼마나 사람 나보고 욕을 할까, 얼마나 사람들 보고 가라고 돌을 던지면서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하고 어떻게 나한테 대할까. 사람들 뭐라든 간에 나는 만나야 돼. 나의 깨진 모습, 나의 너덜너덜한 이 옷은 물론이지만 내 몸을 다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예수님까지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 나병 환자는 나옵니다.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재밌어요.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당신까지도 나를 거부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발 날 거절하지 마시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의 그 논총과 그 저주와 험담 말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진짜 율법을 보게 된다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벌을 받았다 얘기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런 대답 안 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그를 손을 대가지고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만큼 원한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지신 순간 나는 너를 위해서 나도 똑같이 멸시받고, 너를 위해서 똑같이 천대받고, 너를 위해서 나도 동네 밖에 쫓겨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만큼 고치기 원한다는 걸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딱 만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으라고. 거기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셨냐? 그 안에 쌓여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 그렇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혼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부정하다 얘기한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그 나병 환자 안에 그 모든 쌓였던 것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 아픈 것이 녹아서 없습니다. 그 서러운 것이 녹아서 없습니다. 그 괴로운 것이 녹아서 없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 처절함이 예수님 만지는 순간, 저 높으신 분이, 저 놀라우신 분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밖에까지 쫓겨나가겠다, 그런 순간 그 모든 아픈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먼저 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아픈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육신이 바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밖에서, 동네 밖에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다시 합법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다 돌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환자의 영혼을 치료하셨어요. 영혼이 먼저 치료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이 치료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자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게,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율법적으로, 모세 율법적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면서 이제는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그 동네에 들어와서 이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치료예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하실 때는 우리를 육신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먼저 치료하세요. 영혼이 먼저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육신은 저절로 치료가 돼요.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범사가 회복이 돼요.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가정도 회복이 돼요.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환경도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것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3분의 1만 고쳐달라고 나와요. 아버지, 내가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왜 우리 그분 앞에 나가서 3분의 1만 고쳐달라고 나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에게 전인 치료 주신 건 물론이지만 이 전인 치료받은 자를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과 자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범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인 치료를,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회복시키신 거를 요 딱 하나만 예를 든다면 조금 약하겠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게 된다면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우물가 여인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불륜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를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만나셔나?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물가 여인 그 여자를 얘기할 때 그게 불륜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꽤 많아요. 그 여자가 어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안에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충족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너 지금까지 해봤자 목마르지?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말아라. 네가 세상 방법으로 네 모든 거를 이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됐지? 이제는 성령님으로 채워라. 그렇게 설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당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인이 5번 이혼해가지고 6번째 누구 동거하고 있으니까 얼마큼 불륜을 자주 했나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본다면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5번이나 남자가 와가지고 너 싫어 가버려, 남편이 와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유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늦게 해줬어요. 기분 나빠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 줍니다. 끝! 단 이유 없어요. 감히 내 마누라가 아침밥 늦게 해줬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혼됩니다. 2번째 남편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머리가 산발됐어요. 어이, 이렇게 못생겼어. 못생겼구나. 써줍니다. 끝! 3번째 남편 갔어요. 아침에 깨어났는데 집이 더러워요. 어이구 침침해졌어.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5 남자한테 헌시짝같이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으면 가장 뜨거운 나 12시에 그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숨어가지고 물을 길러왔어요. 그 동네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이구 가늠한 여자가 아니에요. 불륜녀가 아닙니다. 어이구 저 불쌍한 소박대기, 소박받은 여자 그거예요. 그런데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5 남자한테 버림받고 이제는 6번째 남자 결혼도 못하고 그냥 같이 얹혀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자라는 거죠. 그 여자의 마음에 얼마큼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여자 마음에는 얼마큼 많은 버림받은,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증오심도 있겠죠. 자기에 대한 증오심도 있고 자책심도 있겠고 자괴감도 있겠고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너덜너덜한 영혼. 예수를 만났습니다. 전곡을 꼭 찌르시면서 그 여자가 회복이 돼요. 근데 역시 그 여자가 영혼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너무 기쁘니까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바로 마을에 뛰어가가지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 동네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아니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냐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당신 말을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나가서 보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르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얘기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장면이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영혼을 치료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나병 환자 경우에는 육신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범사가 회복이 되고 이 버림받은 여자는 먼저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여자로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보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치료하세요. 우리 중심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근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세요. 내면에 우리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포장한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이거를 먼저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면에 아파가지고 깨진 것이 노출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깨진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고치실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고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것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범사인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먼저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 영혼 회복부터 시작될 때 그때 육신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회복되고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럴 때 가정은 물론이지만 자녀는 물론이지만 교회와 국가도 회복이 됩니다. 들어오실 때 브라이언 목사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자꾸 지치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잊게 되고 사역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쩌면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움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만나고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러 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자 가세요. 하나님 만나면 누가 말려도 내가 섬기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체험받게 되면 그럼 누가 나를 말릴 수 없게 내가 가서 자발적으로 잠도 안 자고 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게 되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봉사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만나주세요. 봉사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진짜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뻔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 사진 나올 것 같다고. 그런데 또 사전에서 뻔뻔이라는 단어 나오면 또 제가 나올 거예요. 얼마큼 뻔뻔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굉장히 투정을 많이 해요. 아버지, 나 만나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특히 나는 어떤 게 뻔뻔하냐면 내가 뭐 주의 종이 되겠다 않습니까? 당신이 불렀잖아요. 그럼 책임지세요. 그렇게 뻔뻔해요. 그게 뻔뻔해요. 내가 뭐 당신 찾아갔습니까? 당신 나 찾아왔잖아요. 이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만나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나 힘들어요. 나 관계 회복되기 원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역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외국 사람들이, 특히 전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특히 사도 바울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는 그 서신서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는 명령조로 이것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사랑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근데 연애 편지인데 남자친구 여자한테 명령을 해보세요. 깨져버려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당신한테 명하노니 당장 다음 날까지 백을 사올지어다. 그러면 그거는 깨져버려요.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명령하니 하루 세 끼를 만들지어다. 이거는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한국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그렇게 좀 거창하게 나가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은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Dad, I'm tired. 아버지,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배고파요. 여러분 진짜 친부모라면 아바마마 이 소인이 배가 무척 고픈아이다이다. 밥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안 그러잖아요. 내가 의붓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눈치 보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친아버지한테 아빠 나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거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보세요. 진짜 뻔뻔하게 나가보세요. 하나님 그걸 또 원하세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뻔뻔해지면 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많은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25년째인데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대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역시 뻔뻔한 게 최고입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자, 목사님, 마음과 의지가 약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오늘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한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싫은데 회복해달라고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마치 하나님한테 애걸하듯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나병 환자 그 순수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오면서 원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만지시고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해가지고 He's ready and willing.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는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영혼이 아프시고, 이분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의 가정을 이렇게 깨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깨졌어요,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무거워요,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냐? 그분은 항상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마지막 날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